우리 같이 사도성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72장 같이 부릅니다.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 통일 330 330 찬송을 통해서 다 예수께로 나갑니다. 주께로 나갑니다. 찬송을 통해서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 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지를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해
주를 회하려고 주께로 갑니다. 기도드립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나간 밤도 우리의 처소에서 잘 쉬게 해주시고 오늘 이 아침 해가 돋기 전에 이른 시간 주님 앞에 먼저 나와 기도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시며 새로운 아름다운 삶을 위한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 세상 모든 풍파 이기고 내 마음에 일어나는 모든 번민과 고통과 혼란들을, 불신들을 이기며 오늘 하루도 주님 주시는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아침에 부모와 함께 성전에 나와 기도하는 자녀들 일평생 다하도록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변치 않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이들이 남아있는 학업과 또 장래의 모든 결혼과 모든 직장과 사후에 앞서가시며 형통케 하시고 이들의 모든 영육 간의 강건함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마음의 여러 가지 기도와 소원들을 안고 있는 성도들, 주님 앞에 나와 성도들과 함께 아뢰일 때 하나님 성령으로 친히 감동하시고 들어주시며 응답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성도들에게 내 이름으로 무엇을 하든지 다 들어주신다고 했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들어주시고 주의 이름을 의지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존귀하신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며 위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같이 이사야 14장 봅니다. 이사야 14장 1절부터 11절까지만 봅니다. 이사야 14장 1절부터 11절까지만 같이 읽읍시다. 14장 1절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와 및 내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규를 꺾으셨도다.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되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 없었더니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도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이르기를 내가 넘어져 있은즉 올라와서 우리를 베어버릴 자 없다 하는도다. 아래의 스올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내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좌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그들은 다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 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내 영화가 스올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림이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아멘. 꽤 통쾌한 그런 내용입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 민족을 포로로 잡아가서는 죽이고 노예 삼고 마음껏 압제하던 그런 바벨론이 결국 이렇게 조소의 노래 앞에 앉게 된다는 이런 내용들을 잠깐 봅니다. 지금 계속 13장 이후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계속 나오는데, 잠깐 우리가 본 구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구원해 주시겠다는 그 말씀을 잠깐 하면서, 그때 너희들이 부를 노래가 이거다 하고 조소하는 노래예요. 하하, 얼레리 꼴레리, 그죠? 얼레리 꼴레리 하면서 바벨론 보고, 너희들은 이제 음부, 지옥이 문을 열고 너희들을 환영하는 그런 순간이 왔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교만하고 잘 나간다 생각했는데 이제 그게 뭐냐, 너희 꼴을 보라 하는 그런 조소하는 조롱의 노래를 부르게 된다는 겁니다. 왜 갑자기 이런 말씀이 나올까? 우리가 1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건 하나님이 택하였다가 뭔가 버렸다가 다시 택하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택함을 받아서 그냥 하나님의 복 가운데 잘 거할 수 있는 백성인데 어느 순간에 버림받은 것처럼 바벨론으로 가게 됐죠. 하나님께서 애굽 종살이 하던 데서 택하여 구원해냈는데 어느 순간에 버린 자식처럼 광야에서 이렇게 방황하게 됐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택하여, 하나님은 마음을 돌이키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바벨론처럼 강성한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마치 버린 것처럼 그냥 압제하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벨론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항상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손 아래 쓰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그것도 심판을 받는다 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이 성경,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시 택했다 하는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신다고 할 때 바벨론의 교훈을 삼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교훈 삼아서 우리도 돌이킬 줄 알아야 돼요. 어제 말씀 중에 마가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바리새인을 향하여 우리 인간에 있는 마음 속에 있는 것이 뭐다 하는 걸 이야기했잖아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았는데 정작 남 비방하고 비판하고 자기들만 높은 자리에 자꾸 세우고 잘 믿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어허 참 큰일 났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얼마나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느냐 하고 간음하고 탐욕하고 속이고 비방하고 광폐하고 교만하고 또 음란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사람 마음속에서 나와서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걸 모르느냐 했을 때 한마디도 대꾸를 못했잖아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속에 있는 이런 죄악들에 대해서 돌이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회개하고 돌이키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정한 마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는 것처럼 우리도 늘 돌이킬 수 있도록, 바벨론이 교만 속에서 자기 갈 길을 끝까지 가듯이, 그러다가 심판을 면치 못하듯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주는 교훈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directly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였다는 그 말 앞에 나오는 단어를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야곱을 긍휼히 여기셨다. 그 말이 먼저 나와요. 야곱은 이스라엘로 똑같은 이름이에요. 그죠? 야곱은 이스라엘이에요. 똑같은 민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셨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시 택했다.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택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야곱을 긍휼히 여기셨다. 야곱의 이름을 왜 여기서 들먹일까요? 야곱은 속이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 평생 하나님을 섬기기는 했지만 늘 속이고, 태어날 때부터 그냥 형이 에서가 먼저 나가는 걸 그냥 막 못 견뎌가지고 그냥 그 발목을 잡고 나왔잖아요. 발목을 잡고 따라 나왔잖아요. 그럼 몇 초 차이로 그냥 동생이 됐잖아요. 그러니 이스라엘 민족으로 전체로 생각하면 먼저 나온 장자, first born son이 축복권에 들어가는데, 이거 우리에게 상징해 주는 게 이게요. 축복을 받으려고 이걸 거꾸로 그냥 뒤에다가 밀쳐놓고 막 자기가 1등 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이 야곱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형님을 속여서 팥죽을 그냥 사냥하고 돌아온 형님, 피곤하고 배고픈 형님을 속여가지고 팥죽을 그렇게 맛있게 죽을 끓여서 대접하고 장자권을 나에게 달라고 이렇게 속이고 딜을 해서 장자권을 뺏어낸 그런 사람이에요. 평생 속이는 사람. 삼촌 집에 가서도 도망을 갔어도 거기서도 삼촌을 속이고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런 야곱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셨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도저히 원칙적으로 원천적으로 긍휼을 입을 수 없는 이름이에요, 야곱은.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로마서 9장 13절에 보면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이 로마서 9장 13절은 기록된 바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함과 같아 기록된 바 그랬는데 그게 말라기 1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말라기 1장 구약 성경을 들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라기 1장에는 뭐라고 나오느냐면 내가 이스라엘 너희들을 사랑하였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는데요? 어떻게 사랑했는데요? 기가 막히는 거예요. 우리를 보면은 사랑을 받을 수도 없는 것 같은데 그때 하나님이 너희는 어떻게 나를 사랑하였나? 하고 묻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말은 이것이다. 야곱은 내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그래서 에서의 모든 산들은 황무하게 만들었다. 거기에는 어떤 조건이 없는 거예요. 조건이 없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긍휼이에요. 무조건적인 사랑. 좀 더 예뻐서 긍휼을 주시고 좀 더 뭔가 바르게 반듯하게 하니까 긍휼을 주신 게 아니라 내가 야곱을 긍휼히 여겼다. 아무 조건이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였다. 이 귀한 말씀으로 오늘 14장을 잠깐 이렇게 보니까 그로 인해서 3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와 및 내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 그리고 1절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택하였을 때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옛날 성경 보면 고토에 두시리니 그래요. 고토라는 옛날 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정해 놓으신 땅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살도록 미리 예비하신 땅이에요. 그 옛날 땅으로 다시 돌이킨다. 그냥 그들이 살던 땅으로 돌아온다. 이거하고는 이런 뉘앙스가 다릅니다. 그냥 살던데 여러분들이 살던데 옛날 집에 가는 그게 아니라 고토에 옛날 땅에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땅에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 그런 언약을 지키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렇게 될 때 이제 전에 사로잡던 자를 이제 사로잡는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를 꽉 사로잡고 누르는 것이 뭐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노예처럼 감옥처럼 끌려가는 그것으로부터 오히려 그것을 통제할 수 있다는 그런 말이에요. 이전에 바벨론에게 노예가 되어서 종살이 했지만은 이제는 그것을 오히려 발 아래 두고 여러분들이 마음껏 살아갈 수 있다는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너를 슬픔과 곤고와 수고하는 모든 고역에서 놓으신다. 얼마나 복된 언약의 말씀입니까? 그리고 이 이사야의 모든 역사 속에서의 예언들을 100년, 200년, 300년, 나중에 거의 700년이 지나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십니다.
거의 700년이 지나서. 그래서 마리아가 아기를 이제 예수님을 품속에 품고 엘리사벳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이 임신을 해온 마리아에게 너가 참 복된 여자다 하고 참 칭송을 해줍니다. 그 말이 끝나고 나서 누가복음 1장을 보면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마리아의 노래가 나옵니다. 마리아의 노래가 46절부터 시작되는데 쭉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잘 들어보세요.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에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여러분, 정말 이 조상 아브라함 비롯해서 이사야가 했던 모든 예언들, 그것을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말한 건 마지막에 안식의 날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안식의 날. 여러분, 이 안식의 날은 참 얼마나 복된 날이겠어요.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우리는 안식일로 지키고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는 주일을 가급적이면 성도들 제발 좀 그런 이야기 안 하는 게 좋겠죠. 일요일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 성도들 일요일 날 뭐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무심코. 그냥 주님의 날이라고 하는 게 좋아요. 주의 날. 그리고 안식이라고 하세요. 우리 주님께서 이 안식의 날에 슬픔과 곤고와 고초와 고통들을 다 놓으셨다. 그 안식의 날이다 한 게 우리에게는 7일 중에 하루를 주시는 거예요. 7일 동안, 6일 동안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고초와 곤고와 여러 가지 시련들을 당하지만은 안식의 날 돌아올 때 이 날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와 기쁨과 치유와 새롭게 세워가시는 이런 날을 주시는 거예요. 이 날을 계속 우리가 기뻐하고 반복하며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일요일이에요? 이게 주님의 날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입으로 일요일이라는 말을 하기 어려워요. 주님의 날이라고 말하고 안식일이라고 말하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이 안식일 날 정말 주님의 전에 나와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라는 것을 우리 새 힘을 얻고 또 세상에 나가서 그 힘으로 승리하고 살아가고 어떨 때는 무릎 꿇고 고통당하지만은 다시 성도들과 모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이 안식의 날, 안식의 날을 계속 땅에서 반복하도록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고 영원한 완전한 안식의 날이 될 때 이 모든 슬픔과 고초가 변하여 완전한 행복과 기쁨과 찬양이 우리에게 있을 날이 오는 겁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제목 따라 기도하고 들어가도록 합시다. 오늘의 소중함을 깨닫도록 기도합니다. 두 번째, 여름철 계획을 여러분이 앞서가며 보시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과 가정, 교회의 계획들을 보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전가족 수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들어갑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도록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